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왕이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또한 타락한 시대요, 암울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글로만 보고 듣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또 아멘하여 순종하여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사사시대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출애굽하고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나온 뒤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도 110세 일기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이 집권하기 직전의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한다고요?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때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또 무정부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이 사사시대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이런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말해서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휙 이렇게 걷어버리면은 그 시대가 자기 주먹의 아래 들어가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비참한 삶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런 비참함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왕이 없던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견에 옳은 대로 자, 거기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이요 또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사사기 19장입니다. 우리 한번 19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가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더니 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 성전 기구 또 제사 이 모든 것을 이제 대제사장을 도와서 서포트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문제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미 레위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을 이제 데려다가 첩을 삼았는데 문제는 이 첩이 이 집에 베들레헴 그 에브라임 그 산지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고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글쎄 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간지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남편이 레위 사람이 그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던 과정에 에브라임 산지로 오는 과정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라는 것에 이제 해가 넘어감으로 해가 짐으로 인해서 하룻밤을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음탕하고 방탕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오늘 밤 우리 마을에 들어온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이 안 된다 그러죠. 이 사람은 나그네인데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대면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레위 사람의 첩인 이 아내를 밤새도록 욕보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문지방에 손을 턱 걸치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 이 첩의 몸뚱아리를 12로 쪼개어서 그러니까 토막을 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토막씩 아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토막난 이 시신을 받아본 각 지파의 사람들의 그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이런 악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째서 이 땅에서 이런 악한 일이 발생되었을까 하고 역학조사, 역추적을 했더니 결국은 베냐민 땅에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징벌하게 해서 이제 군사를 모으지요. 약 한 4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그 땅에 치고 들어간데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니까 베냐민 사람이 자기 땅에 침공하고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고 아무래도 반응이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기브아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함께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으면은 또 11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 또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악행이 밉고 내지는 심각했으면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베냐민 사람뿐만 아니라 기브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쪽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싹 그냥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로 말면서 그 땅은 베냐민 땅은 축복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정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은 15대 1 전쟁입니다. 15명 대 1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11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이 악행을 가슴 시원할 정도로 부복하고 난 뒤에 아이고 참 아주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파입니다. 그렇죠? 12지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완전히 막 진멸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수소문 해보니까 조금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의 어른들이 다시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 지파가 멸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의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구해 주시오. 그리고 짝을 이제 붙여서 가정을 이루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멸종을 이제 막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한 번 더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2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사기에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25절 아까 21장 25절과 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사실 약간 단어 이런 문장은 약간 이렇게 자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 말씀이 아까 사사기 21장에는 그 레위 사람의 첩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17장 6절에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그 앞을 봐야 되겠지요. 17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발단은 미가의 어머니인 이 모친이 아주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 1,100개를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은 1,100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목돈을, 쉽게 말해서 큰 돈을 잊어버린 거죠. 도둑맞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미가의 어머니가 이 돈을 가져간 이 도둑놈을 향해서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붓습니다. 이 저주받을 놈, 그 돈 가지고 3대가 멸종받을 뭐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성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친이 저주하는 이 말을 잘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말대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이제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던 그 돈을 다시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 그 돈 제가 가져간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았던 그 모친이 이 아들 기특하지 않아요? 비록 훔쳐간 것은 아주 괘씸한 것이지만 다시 가져온 그 아들이 기특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이제 신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크게 이제 지어줍니다. 그 지어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온갖 저주가 만약에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된다면은 돈은 찾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내지는 그 후손들이 멸족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상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말했던 온갖 저주의 말 이것이 자식에게 미가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미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을 손에 쥐어주고 그 아까 어머니가 그 돈을 들여서 지었던 그 신전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오늘 본 서신인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에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연도별로 연대기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사사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아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과 또 이방의 우상 숭배의 신앙이 혼합된 종교, 짬뽕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이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미가와 그의 모친은 가증한 우상과 신상을 또 신전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마치 현대판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래서 자기 기준이 되어서는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생명 장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단편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은 왕이 있다면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있다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어느덧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백발이 승성한, 그래서 이제 죽음의 날을 머지않은 이런 시점에서 이제 사사를 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당치 않고 청렴결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모든 재판이나 모든 것을 이제 할 때 아주 지혜롭게 공명정대하게 일을 잘 처리했는데, 이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유사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면은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람들이 사사가 되어서 우리를 치리하고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를 다스릴 텐데 이거 우리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마에 있는 이제 사사인 선지자에게 집단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말을 하지요.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제 압력을 넣지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면서,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왕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왕을 세우고 왕된 자는 무엇을 하고 백성들은 왕에게 어떻게 하고 왕은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이 왕된 제도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바 같이 주변의 열방과 같이 왕이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은 왕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을 백성들이 다 담당해야 된다. 그것을 너희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씩씩하게 아마 대답했겠지요. 그리고 이거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왕궁도 지어야 될 것이고 왕을 호위하는 병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왕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뭐 주방에 또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아들들 딸들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킬 텐데 너희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뜻대로 관철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주 겸손하게 임금의 직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려지는 비운의 왕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워진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세워진 왕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배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 언제나 물밑 밑바닥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그랬다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지금 이제 우리의 오늘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본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약 한 3,000년 정도가 시대가 흘렀어요. 이제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각 나라 각 족속들 가운데서 세워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고, 중국에는 이제 주석이 있고, 일본에는 총리가 있고, 뭐 유럽 쪽에 가면은 왕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수상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세워진 지도자들이 과연 그 백성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한 모습으로, 충당된 모습으로, 과연 합당한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온 백성들 가운데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임금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총선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세우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세우게 되는데 세우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사람이면 된다고 세웠지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허점이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 아니라, 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전들 여러분의 마음에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라는 것이 사실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 숫자가 사실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임금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인물은 또 얼마나 좋았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겸손했던 이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사울 임금은 결국은 폐위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되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인 유다 지파에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선정되어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은 다윗처럼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한 이 성군 다윗처럼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또 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실했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점검하면은 여전히 또 사람 냄새가 나고 죄악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미진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인도 도울 수 없는 인생도, 여러분 왕이면 도울 것 같습니까? 왕 스스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죽게 되면 그날 바로 죽음으로 흙으로 들어가고, 또 그가 영향력을 발휘했던 모든 것들은, 모든 도물은 하루아침에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들의 이러한 악행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발생된 악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요 또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악행이 발생되고 자행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머리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비록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왕이 되어서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마치 왕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온갖 저주와 압제 속에서 비참한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본 서신인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징계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있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그 복을 받을 것이고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그 나라가 바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시대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무엇을 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잘 생각하시면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행위, 그 자세,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은 고사하고 온갖 저주받고 형벌받고, 그렇죠, 심판받을 짓을 하고 복을 주세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서부터 쭉 열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서 본다면은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왕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내지는 자기의 경험과 철학과 자기의 어떤 관점이 왕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으로 인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세자들에게 어떤 것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왕으로 삼았다면 틀림없이 그것에 아마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으로 왕 삼지 않고 거기에 아마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 것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3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권자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를 제끼고 내가 거기 있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온 우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로만 끝내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 맞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심장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